오늘은 그래도 사랑하라 5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아니, 지금 사랑의 맥락 속에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앞에 전체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 문장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라.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주를 섬겨라.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화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랑을 섬기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어떠한 신비나 어떠한 일체적인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게 화면에 안 넘어가네요. 우리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이 배터리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이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긴다. 이 말은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한다.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런데 이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에 있어서 게으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게으를 수 있다. 그 수레바퀴가 옆에는 녹슬어 있죠. 사랑에 있어서 게으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당연히 게으른 자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 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일이 무엇이고 여호와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사명이요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사명은, 나의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은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열심을 내고 계시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직장의 일은 열심을 내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것에는 오히려 내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진짜 본질적인 사역에 있어서 그 사랑 사역을 우리는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에도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부지런하게 사랑하세요.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미리 사랑하시고, 직장 미리 가서 준비하는 것처럼 미리 사랑을 준비하고, 또 오늘 열심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도구적 인간, 슬기로운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호모 에렉투스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줘봤어요. 사랑하는 인간, 호모 아만스. 사랑하는 인간. 사랑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을 준비하고, 기도로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랑을 준비합니다. 오늘 왼수 같은 사람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낮에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랑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열심으로 부지런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저 보세요.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화이트데이였어요. 사탕 안 주신 분, 안 주신 분. 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준비했을까요? 저는 준비 안 했습니다. 아예 까마득히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밤늦게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무슨 날인지. 오늘 화이트데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발렌타인데이도 그냥 넘어갔으니 나도 그냥 넘어가리라. 근데 그거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저녁 8시에 제자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 끝나고 사러 갔다 와야 되겠다.
나는 받지 못했지만 나는 끝까지 사랑해야지. 사랑에 부지런해야지. 그래도 늦었지만 그래도 열심을 내야지 했는데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인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일을 준비하듯이 사랑도 그렇게 부지런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본 사역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직업이고 사명이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교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교훈은, 사랑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죠. 세 번역에는 이 열심을 품고를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니까 영으로 부글부글 거린다 하는 거예요. 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불붙다. 그래서 성령으로 불붙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우리의 열심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열심이 내 열심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 그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왜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성도가 도대체 동시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게 목회에 굉장한 큰 이슈였어요. 유기성 목사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관계들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의, 자기 계획, 자기 뜻을 열심을 내는 거였어요. 왜 이 열심이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이 애자의 본성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은 나의 옛자에서부터 발원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시험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열심을 내던 나도 번아웃돼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슨 직분을 하고 회장을 하고 또 무슨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왜?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죄가 되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열심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열심은 꺼지지 않는 불이 돼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어떻게 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거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던 그분이 성령으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주시는 열심은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나 안 할래? 그래도 막 끌어올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막 때리고 조롱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난 하나님 말씀 안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막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열심은
막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한 6개월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나의 열심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꺼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를 지으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그 죄가 그 불을 꺼트리는 것 같아요. 냉랭해집니다. 마치 산소를 막아버리면 불이 꺼지듯이 그게 냉랭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가지예요. 첫째는 뜨거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육신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체를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성령의 불로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인가 주님의 사람인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새벽 기도도 만들고 우리 교회는 막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있잖아요. 진짜 마음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면 직장 끝나고 와서 기도하세요. 왜?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뜨거운 기도예요. 그냥 주여 이것이 아니라 꼭 큰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안에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닿고 내 마음이 주님께 닿고 그러한 뜨거운 기도. 소리는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지만 본질이 똑같아요. 뜨겁게. 뜨거운 것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여러분 뜨겁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 차든지 덥든지 알아. 너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온도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난 뜨거운가? 그 말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2번째로 그 뜨거운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해요. 왜?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남자들 30대 초중반에 있는 남자 우리 신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벌써 결혼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젊은 남자들 한 5, 6명이 제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간증하신 내용이 기억이 나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이렇게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이렇게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로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구절에 그냥 읽는데 눈물이 확 쏟아졌다. 야, 그런 체험은 처음 했다 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마치 불 가운데 장작을 넣으면 계속 타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순종하는 것이죠. 완전한 순종은 바로 그 불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란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려운 순종을 명령하셔도 아멘하는 것이요, 일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순종하는 것이요, 지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정리해 보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다. 주를 섬기는 것은 인간관계와 끊어지지 않아요. 사실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땅에서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상명령, 이 지라는 건 지고지순할 때 그 지자,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상명령이. 그런데 그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근데 이 세상이 끝나면 전도 선교의 사역은 끝납니다. 그러면 영원의 때에 남아있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있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만 계실 때에도 있었던 게 있어요. 그때는 예배도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원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나의 사명입니다. 사랑이 나의 직업입니다. 사랑이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듯이 사랑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그 사랑이 그치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올라 사랑이 여기 있다. 여러분을 보며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이 그 사랑의 빛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